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6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은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또한 품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원하시고 먼저 된 자들로서 부모 또는 교사, 영적인 리더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1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줍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지요. 본문은 내 아들아로 칭하며 나의 법을, 나의 명령은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권위와 가르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의 법, 나의 명령,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법과 그분의 명령을 잊지 말고 그것을 지켜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표면적으로 보고 1절과 2절의 인과성에서 자녀들이 아비의 말을 잘 듣고 명령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더하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십계명의 5계명과도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동일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신앙의 응답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앞에서 또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이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견지할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너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전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또한 그 가운데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바른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전수해야 할 바른 지혜가
무엇이다 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에게 있어서의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감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진리,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자로서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나타내고 있지요. 사실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는 길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인자와 진리를 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 가운데 관심을 받기 위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맞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 나의 지혜가 아닌 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즉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내 모든 삶과 길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항상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 판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되었기에 그분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병원에 가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때 그 의사가 나의 병을 치료해 준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을 지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한다거나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고 좋고 능력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에 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나 상황, 나의 두려움, 염려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불신앙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는 불확실성이 주는 그 현실을 더욱 신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한 현실보다 더욱 위기감을 느껴야 할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 모든 믿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속히 나아가야 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는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항상 하게 되는 착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악을,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우리 구원 되신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열어두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 그 모든 악을 이기시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 밖에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문제를, 모든 현실을 극복하려 하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없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전해줍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드리는 삶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의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에서 증거되어지듯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구분하여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걸음, 그 믿음의 순종,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받으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재물과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 나아가 하나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경제적인 영역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통해 하나님을 합당히 공경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지혜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과 함께 오늘 복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죠. 하나님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복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함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지혜의 말씀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우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며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나오라 말씀하시며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다시금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그 명령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의 삶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걸음을 오늘 한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 주님이 아십니다. 그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하루하루 살아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요 지혜 있는 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